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생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수행하고 거의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버지의 정열과 어머니의 정열이 만났을 때 각자 갖고 있던 그 에너지들을 탈피를 한다고. 그죠? 딱 접속이 되는 순간에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대가 뭐냐면 우리가 몸이 4대로 구성되잖아요. 지수화풍으로. 지대가 원래 구성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지대가 구성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기관이 심장. 심장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개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영혼이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영혼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오온이라고 하는 걸 쌓아가는 과정이지. 그죠? 근데 태아 발달 주기에서 심장이 먼저 생기고 각 기관들이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 우리가 죽었을 때도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라고 그래요. 생리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뛰었을 때 우리는 개체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그리고 개체성이 생기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기는 거야. 심장이 뛰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열이 생기는 거잖아. 열. 그치? 화대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호흡을 하던 풍대가 들어가는 거지. 응?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단 심장이라고 하는 게 생겨있으니 개체적으로 자기가 활성화되는 어떤 그 조건을 갖추는 거야.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져가지고 사생이라고 해. 습생, 난생, 태생. 그죠? 이거는 낳는 과정, 낳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규정을 짓는 거야. 근데 모든 생명은 다 화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낳는 걸로 따져서 사생이라고 나눠지는 거지만 모든 생명은 다 한 점에서 시작되는 거야. 수성체가 딱 하나야. 응? 엄마와 아빠의 정수가 만나는 거야. 암컷과 수컷의 정기가 딱 만나면 어떻게 돼? 이게 딱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가 될 때 이때에 형성이 된 이 의식은 자기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해. 왜? 아직 인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점점 태내에서 성장을 하게 되겠지. 성장을 하면서 태내 안에서도 무의식적인 생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바깥의 불빛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성태교 같은 거. 아버지가 책 읽어주는 거, 아버지하고 쓰담쓰담 해주고 하는 거, 태담해주는 거,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스님이 황실 태교 학당을 만들었었거든. 대전에서. 학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을 4권이나 써놨단 말이에요. 태아 발달 과정 중에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는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의식 자체는 점점 밝아지지만, 그지? 밝아진다는 얘기는 뚜렷해진다는 얘기야. 뚜렷해지는 거야, 점점. 근데 이 의식이 뚜렷해지는 것은 사춘기를 넘어서게까지 뚜렷해져. 뇌가 그렇게 발달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그 심장이 딱 뛰면 지대가 만들어지는 거로. 그러면서 각 기관에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 탯줄을 통해서 그 산소를 공급받아. 풍대.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거기서 다 갖추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이 꺼졌었다가 점점 뚜렷해지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출생이 이렇게 있으면 의식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을 하지. 어느 일정 시점에 들어가면 의식이 뚜렷해지는 게 이제 감소세가 된다고.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의식이 점점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희미해지기 시작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식보다는 한 발짝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의식에서 한 발짝 쑥 들어가면 인지작용을 하는 것이 있어. 응? 그래서 이 의식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 근데 의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작용이 성장을 해야만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마당이야, 마당. 그지? 내가 뚜렷해지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갖고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지라고 하는 놈이 점점 밝아지는 거지. 응? 뚜렷해지는 거야. 의식이 뚜렷해지는 게 아니야. 인지가 뚜렷해지는 거야. 의식은 뭐야? 많은 정보를 담는 그냥 바운드야. 그냥 운동장이야. USB야. USB에 아무리 정보가 많이 담겼어도 리코딩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 인지작용이 굉장히 뚜렷해. 극한을 치닫다가 어떻게 돼?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을 때 똑같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이 될 때 플러스성을 버리고 마이너스성을 버리고 새로운 물성을 갖게 되거든. 새로운 물성을 갖게 됐을 때 여기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여기서 인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거든. 의식과 인지가 이렇게 생겨나. 그래서 영혼 백체가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인지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떻게 돼? 인지가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의 단계로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단 심장이 멎지. 심장이 멎어.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겠어? 피를 공급을 못 해주지. 그러면 심장이 딱 멎으면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사망하는 거야. 근데 사망했다고 해서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왜? 이미 지금 이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최고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게 어떤 게 끊어지냐면 청각이 끊어져. 청각. 그런데 수행도 마찬가지야. 수행도. 그때 여기서 처음에 이거와 딱 결합이 됐을 때 의식은 어떤 상태가 됐겠어? 암흑 상태지. 암흑 상태. 깜깜이야. 응? 죽었을 때 깜빡 죽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암흑이야. 그래서 죽은 영가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걸 겪을 때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안 놀라는 영가들도 있지만 깜짝 놀라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 수행을 할 때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돼. 이거를 안 겪으면은 수행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응? 내가 살아서 수행을 하면서 이런 죽음의 과정, 응? 죽었을 때 그 칠흑 같은 암흑의 과정, 그거를 내 의식에서 못 느끼면 그거는 수행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했죠. 마지막에는 인지가 끊어져야 된다고. 인지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주 비싼 에너지가 남는 거거든.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있거든. 그 상태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진짜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을 못했어. 그냥 내가 뭐를 좀 알았어. 뭐를 좀 깨달았다고 했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야. 진짜 깨달은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뭐를 좀 아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건 그걸 봐요. 그걸 초조하게 느끼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가 희미해졌다고 그랬잖아. 인지가 희미해졌을 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 딱 결합이 됐을 때에서 시작해서 암흑으로 끝나. 처음에 여기 와갖고 누가 뭐 해가지고 생각해보라니까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돼? 깜깜하지? 응? 깜깜하잖아. 그거는 깜깜한 거는 내가 인지가 쫙 살아있잖아. 인지라고 하는 놈이, 그지?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지라고 하는 놈이 아직도 꼿꼿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꾸 주장하는 거지. 그치? 그게 없어졌지만 나를 계속 주장하게 되는 거야. 왜? 그 인지가 꼿꼿하게 살아있거든. 응? 이제 인지의 힘을 빼야 되거든. 인지의 힘을 빼갖고 인지가 흐물흐물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지가 정형화되는 거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를 찍어야 돼. 한번 딱 찍어봐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그게 뭔지를 딱 아는 거거든.
사람들이 막 깨달았다 그러는데 펄펄 그게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그냥 조금 뭘 한 것이지 완전히 이 상태 있지. 응? 어떤 그 의식의 상태.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 어떤 경우에는 몸이 잠이 들었지만 의식이 다 각성되어 있잖아. 그지? 경험했잖아. 응. 각성이 딱 돼 있어. 그때 어떻게 돼? 내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잖아. 옆에서 소리 나는 것도 알고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 들려.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돼? 수동적 그냥 들리면 들리는 거예요. 그냥 관여가 안 되는 거지. 응?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상이라고 하지. 절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응? 일단 캄캄한 걸 맛을 봐야 돼. 캄캄한 걸 맛을 보고 캄캄한 암흑을 보더라도 그 캄캄한 게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잖아.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 스페이스바가 있는 것처럼 그 스페이스마저도 다 끊어져야 돼. 이게 응? 스페이스가 딱 끊어져야 돼. 앞뒤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고 지가 뭐를 좀 안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뚝 끊어져야 되는 거야. 뭘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팔식에 있는 놈이 칠식을 거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기심이 딱 붙는다고 그랬지? 자기 위주로 모든 상황을 해석을 한다고. 자기한테 이롭게. 그지? 나한테 이로운 해석을 하는 게 팔식에 있는 정보가 칠식이라고 하는 여기를 뚫고 나올 때 야가 여기서 모든 걸 이기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애당초 처음에 태어날 때 이기를 근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모든 생명체는 이기를 근본으로 하는 거야. 태어날 때는 모든 걸 이기를 근본으로 해. 본능에 의해서 이기를 기본으로 하는 거야. 태어나면서도 이타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기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기성에서 이것이 확장이 되는 거지. 이기가 확장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이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거고. 응? 이타와 자비는 이기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기가 있고 이타가 있다면 이건 벌써 내가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타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내 의식의 변화에서는 이기의 확장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칠식을 건널 때 여기서 이기심이 작동되는 이거를 유식에서 평등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복받았을 때 평등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복을 못 받으면 평등성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이 딱 올라오는데 이 아전인수격으로 딱 모든 걸 해석을 해.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깨달았어도 안 된 거예요. 지가 뭐를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 이 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있음으로 이것이 존재하는 거거든. 나라고 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걸 위해서 이기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되냐면 인식이 분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었을 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되다 보게. 이제 예전에 내가 이렇게 뭘 딱 던지면 그 지극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지. 네. 이와 마찬가지로 삶이 시작됐으면 어떻게 돼?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 관성의 에너지가 멈추고 나면 우리 삶이 끝장나는 거예요. 죽음에 도달하게 되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진행되다가 이제 모든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여기서 멈추게 되면 또 다른 에너지로 턴이 됐을 때 그 턴이 돌아갔을 때 그 지극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인식이 딱 끊어진 암흑. 캄캄한 거야. 그걸 넘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생전 예수전이 살아서 나를 죽인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나를 죽여봐야지 자기가 뭐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좀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소뒷걸음질하다 깨부락지가 밟혔어. 그렇다고 지가 뭐 깨달았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돼. 거기에 가면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또 자기가 분간을 못이야.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도 몰라.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도 모르는 경지에 떨어진 사람이 정말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럼 인정은 해줘야지. 지가 깨달았다니까. 우기는 놈은 못 이기는겨.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가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하면 안 되고 자기 점검이 엄청 필요한 거지. 내 점검이 엄청 필요한 거야. 예, 오늘 우리가 전도제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살아서 먼저 죽는 거야. 살아서 나를 먼저 죽이는 거야. 그게 바로 무명업식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랬을 때 깜빡 한 번 죽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응? 여기서 깜빡 죽는 거다. 크게 한 번 죽고 크게 한 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응? 일사일생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게 이제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도 심장이 뛰고 여기가 심장이 다 기준점이 심장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가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몸이 붕괴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형체를 유지시키는 그 생명 에너지가 떠났기 때문에 바로 붕괴가 돼야 돼요. 붕괴가 되는 건 진심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인들은 수행을 안 하고 또 어설프게 수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기절 촉풍을 해야 놀래야 자기 몸뚱아리가 갑자기 없어지고 놀래거든. 그리고 또 깜빡 죽을 때 깜짝 놀라거든. 이 지대에서 스무스하게 영체가 이렇게 이탈하면은 별로 두려움도 없고 한데, 자기가 막 죽기 싫어갖고 막 떼그장이 쓰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딱 빠져나가다가 그냥 깜빡 한번 갈 때가 있거든. 그때 그냥 기절 촉풍을 하고 그냥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져나올 때 그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았을 때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계속 그게 타임루프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충격을 딱 받았는데 또 깜빡 죽었어. 또 충격도 받고 또 깜빡 죽고 또 충격받아고 또 깜빡 죽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 죽어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야. 계속. 이걸 뭘로 풀어줘야 돼? 좋은 데로 가세요. 들리겠어? 좋은 데로 가세요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들리지.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지금 막 공황장애가 발작 일어나는 사람 보고 부처님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느님, 예수님 편안하게 있으세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갖고 막 뜬 눈으로 밤새는데 부처님 말씀으로 편안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잠이 오면 되냐?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천도의식이에요. 우리도 안 되는 거를 죽은 영가가 몸도 없는데 그 영가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들리겠냐고. 자기도 처음 죽어봤거든. 처음 경험하는 세상이거든. 그리고 그런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응? 이게 몸에서 혼이 딱 이탈을 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대가리 쪽부터 이렇게 빠져나오잖아. 안 그래. 원래 영혼이 이탈을 할 때는 대가리 먼저 빠져나오는 게 아니야. 뭐부터 그러냐면 다리 먼저 빠져나와. 다리부터 이렇게 들려서 마지막에 여기 대가리에서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 죽을 때 보고 이렇게 쳐다본다고 얘기하잖아. 그때도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리 먼저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가들을 천도를 왜 시켜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뭐 때문에 괴로워요? 업장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지? 업장을 구성하게 하는 그 고치를 만드는 게 뭐예요? 감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감정 때문에 괴로운 거야. 산 자도 감정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인지가 안 바뀌는 거야. 죽어서는. 바꿔야 되는데 바꿔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가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지를 바꿀 수 있는 여기 그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요. 이승에서 어떻게든지 기회가 있거든. 응?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안 되지. 어차피 우리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으면 어차피 한 번은 누구나 다 멈춰야 되거든.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그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냐고. 어차피 유다인 미다인 올다인데 그 안에 살아서 이걸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도 죽을 때 요 과정을 잘못 뛰어넘으면 엉뚱한 데 튀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부패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그 흐르던 에너지가 있잖아요. 흐르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몸하고 영혼이 완전히 분리가 됐다고 볼 수가 없어. 분리가 돼도. 왜냐하면 몸에 아직 에너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화장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 그지? 좀 두잖아. 옛날에는 두었다가 가끔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잖아.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빌린 사람들이 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걸로 못 보는 거예요. 3일장, 5일장 치르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고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 죽음도 사실은 우리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죽음이지 실제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100%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아직도 흐르던 에너지들이 다 멈추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그래? 거친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친 감정을 고운 입자로 만드는 것이 감정화의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게 딱 생겨나면 물질이 거칠어진 거예요. 거친 에너지들이 쫙 변성해갖고 하다가 일정 궤도에 도달하면 그게 점점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정도 거친 에너지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마음을 때리고 어디를 때리니까 반응이 일어나니까 힘든 거잖아. 에너지가 거치니까. 그지? 근데 에너지가 입자가 고와봐.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 반응이 안 일어나면 슬플 수 있어요? 내가 슬퍼야 되는데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정형화가 안 되면은 사람이 슬플 수가 없어. 두려워?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정형화가 돼야지. 두려움이. 모든 일체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기결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로움을 갖고 있고 자꾸 저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으로만 공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공부가 되냐고. 여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식이 터닝을 할 때 여기서도 터닝을 하고 그죠? 새로 생기고 여기서도 터닝을 하는 거예요. 이 터닝점에서는 그게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도달할 때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암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극적인 암흑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는 그 극적인 암흑을 바라보는 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적영지라고 그래요.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적광명이 뭐예요? 공적영지가 뭐예요? 공적한 건 내 의식의 스페이스바가 공적한 거예요. 영지한 건 뭐예요? 그 스페이스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있어. 근데 있는데 이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놈이 뭔가가 하여간 그걸 아는 놈이 있어. 그걸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장이라고 하는 공적은 의식의 장이고 영지는 인식의 주체예요. 그 다음에 그 인식하는 놈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놈이 실체성이 없어.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작용은 있어. 실체성은 없지만 작용이 있어. 그래서 그런 그 삶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수행이라고 했을 때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몸뚱아리 있을 때 죽음을 미리 경험하면 죽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게 몸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할 때 이기가 왜 생기냐면 몸이 나라고 아직도 부시부시간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라고 인식을 안 하는데 행동할 때마다 내가 나라고 인식을 하고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나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합일 이렇게 얘기했죠. 신은 정신이야, 인은 몸이야. 사람의 몸을 대상화할 때는 사람 인자를 쓰는 거야. 나를 표현할 때는 기, 나오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하지만은 내 몸을 대상화시킬 때는 사람 인자를 쓰는 거야. 그 인은 나를 포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이렇게 객관화시켰을 때 이 사람 인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신은 뭐냐면 내 의식이야. 신, 정신. 정신과 몸이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정신이 가지.
그러면 몸이 뒤따라가지. 왜? 몸은 3차원에 걸려있고 정신은 4차원에 걸쳐있기 때문에 정신은 바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몸은 그 과정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그 러닝타임을 이수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식이라고 표현할게. 인식이라고 안 하고. 의식이 이렇게 열리면 어떻게 돼?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혈을 막고 있는 거를 기혈을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뚫게 되면 몸에 반응이 와야 해요. 와. 그걸 명현 반응이라고.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럼 인식이라고 하는 놈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바라보는 거지. 그지? 내 마음속을 바라보는데 그게 세상의 표상이잖아. 세상의 표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관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누구예요? 나야. 내가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활공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 그죠? 활공이라고 생겨요. 그러면 활공은 뭐야? 내 몸을 고쳐주는 거야. 그럼 뭐야? 약사예요. 활공은 이미 약사 여러분이 나한테 임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지금 수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활공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언젠간 운동 에너지가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동력 없이 무제한으로 이건 갈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가다 보면 이거는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신인합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의식이 갖고 몸이 가고 의식이 가고 몸이 가고 하는 걸 반복되어지다. 이거 명현현상이라고 하지. 반복되어지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의식에서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확 벗어나는 거를 완전한 신인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체를, 이 몸을 의지했던 마음을 완전히 몸에서 착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인합의의 완성이에요.